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영화나 드라마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캐릭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떤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주인공보단 악역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서브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공보다 대중이 서브 캐릭터를 더 집중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도 거의 대부분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있다는 건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건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막 응원하는 인물도 있고, 아 얘는 참 아닌 것 같다라는 인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많이 기록되진 않아요,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시야가 다시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의 나이라서 어떤 삶을 살까 하면은 요나단 같이 살고 싶었는데, 요시야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요시야로 어떻게 청년의 삶을 지내면 좋을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요, 다니엘, 그리고 요셉, 다윗, 이 세 명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청년의 때부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네 인물 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죠. 그리고 이들은요, 인격과 신앙과 또 어떤 용기, 이게 모두 다 갖춘 인물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늘 특히 요시야, 얼마나 용기 있고 멋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길, 조상의 다윗의 길, 양쪽에 어느 쪽에 발 디디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정도를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은 왕 중에서도 요시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이 왕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어떤 역할을 끼쳤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모든 날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만든 인물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을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 이 요시야의 탄생 배경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므낫세는요 열왕기에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가장 큰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만든 가장 큰 장본인입니다. 그 요시야, 그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암몬, 역대하에서요 3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므낫세에 비해 아몬은 상당히 짧은 기록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을 봐도 므낫세는 50년을 넘게 통치했어요. 50년을 넘게 통치했다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탁월한 왕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몬 단 2년입니다. 그리고 아몬이 왕에서 내려온 것도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유다의 상황,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왕이 돼요. 몇 살에? 8살에. 자, 8살 아이가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죠. 그때 이제 다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모두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새로 뽑혔을 때 추기경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하루 일과를 보고 교황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왕을 시켜준다 해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8살짜리 아이가 앉았어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이리저리 치이며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을까. 근데 그 8살짜리 왕이요, 그 자리에서 8년이나 지납니다. 15살이 됐어요. 이 15살이 돼서 뭘 하냐?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리죠.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살짜리가 10대가 되었을 때, 1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느 한순간 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더 많이 풍성하게 아는 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고 15살부터 19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19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요시야가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경건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19살이 되었을 때 뭘 했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극적인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3절 후반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묘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이게 19살 요시야가 했던 일입니다. 이 요시야의 적극적인 신앙생활, 단순히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온 유다에 걸쳐서 므낫세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에 있는 우상까지도 찾아서 헐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헐어버리고 온 나라를 뒤집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몰아내는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19살에 시작해서 25살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우상이 가장 깊은 곳까지 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우상을 없애는 거, 성경에 보면요,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 시도한 왕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왜 공통적으로 그 왕들은 끝까지 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요시야가 이 왕의 자리에서 우상들을 직접 허물러 다녔잖아요. 왕이 직접 나가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우상에 대한 몰아내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절에 가보시면요, 제가 이제 천안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근처에 절이 있어요. 절에 가면요, 근처에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품들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그 종사자들과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떤 외부로 나가면 어디선가 물건을 들여올 텐데 또 그 사람들과 연관돼 있었고, 이 상황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단이 있다는 건 그 옆에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고, 그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을 거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기물들을 파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물들을 만드는 곳이 있었을 거고, 그 기물들이 그 우상이 온 나라와도 연결이 돼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이랑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해도. 요시야가 이런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우상과 싸우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나라 끝까지, 나라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일을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근데 끝까지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온 나라가,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담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요시야와 같이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 요시야가 있었고요. 그 중심에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사는 삶을, 이것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삶, 온 우상을 몰아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의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신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고백하게 만든 그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세대의 신앙의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가장 힘 넘치는 나이죠.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놀아도 거뜬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열정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이, 우상을 몰아내는 이 길이 요시야처럼 하루아침에 안 끝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요시야처럼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손잡고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쯤에, 말씀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쯤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주세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요시야는요, 악하고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바랄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유다에 내려진 심판은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물러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마지막 희망을 갖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 아닐까요? 성전을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깨끗게 하는, 우상을 몰아내는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요시야,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나눌 때 제목을 청년의 때라고 정했는데요,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신하며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느끼는 시기 느끼시나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걸어가야 될 시기, 이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요시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순종하는 이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시야의 그 청년의 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때로서, 청년의 때로서 우리가 주님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